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되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강하게 하시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순전한 양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주권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처참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 그 두려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결사의 각오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그 제자들과 같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제 우리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실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고백은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고 또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21세기에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까지 날마다 죽었을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제자들과 동행했던 그 예수님께서 21세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너희가 영에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근본은 포도나무로부터 왔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꺾여서 나무로부터 떨어져 땅에 있을 때에는요, 그저 가지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가지가요, 다시 본래의 포도나무에 붙게 되면요, 이제는 그 가지는 더 이상 개별적인 가지가 아니고 포도나무와 하나가 된 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예수님을 고백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하나, 한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다른 말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신약의 그림자.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임마누엘이시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 이스라엘 진영을 채우셨죠. 가득 채우셨어요. 기둥이 지성소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 온 진영을 덮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는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첫째로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는요, 질병이 없어요. 뱀과 정갈의 해로움이 없습니다. 신명기 29장에서는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해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옷과 신발도 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안에서요. 1, 2년이 아니고요, 무려 40년 동안 해지지가 않는데요. 그 옷과 신발이 무엇이기에 그것까지 보호하시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주님의 완전하신 보호 가운데 말입니다. 완전하신 보호 가운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의 고백은요,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완전한 보호하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너무도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의 주제는요, 크게 세 줄기로 나누어진대요. 구약에 큰 세 줄기가 있어요. 주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샴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함께 있자. 들으라, 돌아오라, 함께 있자.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를 이루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요, 우리를 죄가 없다 하시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성전은요, 저와 여러분 각각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엄청나죠.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지금 최고로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최고 행복하신 분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백날은요, 그들이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날수는요 기억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 하루하루는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몇십 년을 살겠지만 이 몇십 년이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된다니까요.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것이에요. 영원히. 이제는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이제 우리가 주인 되어 앉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어 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까지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훨씬 유익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그 뒤로 오병이어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가족까지 다 세면요 2만 명이 넘는 인원을요 먹이고도 12광졸이나 남았죠. 차고 넘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을요 16절에 보시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2만 명이나 되는 빈들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면요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모세가 그저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면요 갈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요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오병이어 기적보다 사실 더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이제는 아버지의 승낙이 바로 옆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임 목사님께 들었는데, 한사람교회 다임 목사님께 들었는데요. 이제 통합되었죠. 네. 창원이 특별시로 바뀌면서
행정 처리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의사결정권 하나하나를 다 나라에게 공문을 올려서 결재를 받아서 승낙하면 그걸 이루었는데요. 이제는요, 특별시가 되면서 자치권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예산안에, 주어진 예산안에서요, 본인들이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지금 육체의 제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영의 세계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예, 주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림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사신으로 불림받은 것이죠. 사신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여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능력은 그의 나라가 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그의 나라가 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하여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 보좌로부터 만국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을 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죠. 생명수의 강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강 좌우에는요 생명나무가 있죠. 매달 12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요. 이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를 보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요 이미 성경에서요 나온 말씀 여러 번 나왔어요. 이사야와 에스겔에서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이상하고 신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응당 이루어질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며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마가복음 16장을 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런 일을 행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요즘 기독교는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굉장히 진지한데요 능력이 없어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요 사실 너무도 연약합니다. 고백은 믿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너무나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머리로 감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요 창조적인 말씀인 것이에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께서 고작 병 고침, 고작 귀신 축사, 고작 천지개벽인 것입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의 세계에서 제한이 없으신 주님께서는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요, 저 영의 세계에서까지 우리 주님은요 만왕의 왕 되시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엘리야가 믿음을 소유한 것이죠. 믿음을 소유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하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또 여호수아는요 특이하게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도 아모리 사람들을 멸할 때에요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고. 그가 이 기도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곳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선포했어요. 명령했어요. 그러자 태양이 거의 24시간 동안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태양이 멈춰 있었다니까요. 달도 멈춰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려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요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믿음의 바탕 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능력이 없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은사주의자는 아닌데요. 성경이 그러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 재밌잖아요. 경건과 믿음과 능력은요, 하나되어 역사할 때 가장 아름답죠. 경건의 모양은 가득한데 능력이 없으면요, 아주 힘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인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의 관절인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케 하는 그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한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솔직해져야 돼요. 믿음이 있거나,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믿거나, 믿음이 없거나,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먼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왜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냐면요, 정말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요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 찾는 것입니다. 양식은요 가득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인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주인의 양식을요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종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종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하늘 주인이 없는 곳에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주인이 있어야 우리가 하늘의 종이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이론이 간단하죠.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 하면 됩니다. 종이요, 주인이 얘기했는데 종이 주인님 그게 될까요? 주인님 제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요 그 종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졌으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거지 왕자같이 누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요. 믿음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